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 과정이 여정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 우리가 보통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16장에서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빌립보, 우리가 익숙한 이름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맞이한 첫 번째 개척한 세운 교회가 빌립보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바울이 잘 세우고 거기에서 또 루디아라고 하는 또 준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서 이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여기는 이제 거쳐가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거쳐서 어디에 갔느냐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도 익숙한 이름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오늘의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된 얽혀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이제 그 있는 도시입니다. 그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 지금은 데살로니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데살로니카도 이제 항구 도시라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데살로니카도 동쪽과 서쪽 그 양쪽을 잇는,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무역의 하나의 중요한 그 기착지 또는 경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데살로니가 해상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데살로니가에서 바다로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나오면은 이제 지중해가 있으니까 이 지중해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도시들하고 무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하고도 무역으로 연결이 되고, 오늘날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도 무역으로 연결되는 도시가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굉장히 무역의 또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인구가 2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도시여서, 물론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 자체적인 어떤 그런 행정권이 그 안에서 유지가 되던 이런 그 도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2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도시면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데살로니카가 그때보다 인구가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시에 큰 도시이고, 그만큼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와 보니까 이 큰 도시에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꼭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지금 데살로니카나 이런 도시는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딱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 나라까지 이민을 가고 먼 나라까지 이주해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운 것들이 이제 회당입니다. 회당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살던 모든 도시에 많이 세워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도 회당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회당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 있어서 아주 출중한 율법학자입니다. 뛰어난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새 안식일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3번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주라는 뜻입니다. 3주. 성경을 근거로 해서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얼마 정도 머물렀을까? 가장 짧게는 새 안식일이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에서부터 아무리 길어도 6달 이상을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했을 것이다.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막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를 못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당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했냐면은 너무 바울이 위험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밤에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그 빠른 속도로 바울에게 아주 큰 그런 그 감정적인 반감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쭉 가르치고 이 성경을 어떻게,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했느냐, 이게 3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3절의 뜻을 풀어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이 바울이 지금 성경을 읽고 풀어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오늘 식으로 하면은 일종의 이 강해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메시아의,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메시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되는 메시아거든요.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입니다. 어디에 더더군다나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유대인들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미 예수에 관한 논쟁은 끝났다.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다 끝이 난 이야기이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 이미 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말하자면은 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풍문으로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으며, 메시아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관한 건 이미 다 끝났다.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근데 이미 메시아가 왔고 예수라고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믿음이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쳤던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이야기를,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거는 이단 사상이다,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생각하는 헬라인들과 그 데살로니가에 살던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짧게는 3주 정도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호텔이나 이런 데서 바울이 지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일행을 맞아들이고 바울을 대접하고 데살로니가에 지내는 동안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손입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 바울을 보호해 주고 바울을 대접해 주고 바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잠잘 수 있도록 그의 집을 허락해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시기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바울을 잡으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가느냐? 야손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을 잡으러 올 줄 알고 야손이 바울 일행을 다른 곳에 이미 숨겨둔 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야손과 함께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꽤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야손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읍장들 앞이라고 하면 일종의 그 행정관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들이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예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엄하게 이들을 벌해야, 엄하게 처벌을 해야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야손이 바울과 잘못된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바울과 그 일행을 받아들였고, 야손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이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엄하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예수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손과 이 사람들을 벌 주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에 곰팡이처럼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세균처럼 퍼져나갈 수 있으니 이들을 엄하게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관청에서 재판을 하면서 이 말을 듣고 야손과 이 일행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야손과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어도 방문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면, 그때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이 풀려나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면 야손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오면서 데살로니가 관청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이런 각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면서 어떤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울 혼자의 힘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듣기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렇게 뛰어난 사역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성경은 또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야손과 같이 이 사람이 누구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며 야손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없이 단지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물도록 보호해주고 협력해준 그러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야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사실은 바울이 짧게는 한 달, 길면 한 6주 정도, 한 6달 정도의 시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저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기로 작정하신 곳에서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과 같이
알려져 있고 많은 글을 쓰고 뛰어난 사역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태동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손입니다. 그때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때 바울을 살려주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쩌면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는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야손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그 자리에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수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크게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야손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야손과 같은 사람으로 교회를 묵묵히 지키고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